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도 본문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또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된 하루를 주 앞에 나와 또 예배로 열게 하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그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새벽 기도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믿음의 결단하기를 원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가운데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한 믿음들이 허락되어지는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닫고 분별해내는 귀한 이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속해서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그 모든 일정들 순탄하게 형통함으로 아버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광고 말씀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여러분, 어제 같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우리 소연자매 어제 잘 아이 출산했다고 합니다. 등남이라고 하고요.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때 산모의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4시 20분에 우리 청년 1부에 속한 김지석, 이지영 청년의 결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잘 모르는 청년들이라고 할지라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함께 해 주셔서 믿음의 가정이 그 출발하는 순간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교회 출발은 3시 30분에 출발하려고 하고요.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합정의 시그니처 웨딩홀에서 진행이 되니까 이 점 일정 참고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에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불렀던 그 찬송과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 보았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왜 고초를 당하셔야 했는지, 왜 비참한 죄인들의 손에 그 모욕과 폭력을 당하셔야만 했는지, 이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나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또 풍성한 사랑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묵상하고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초, 그 고난에 대해서 묵상할 때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나눠볼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친히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셨다라는 의미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로 떠밀리셔서 어쩔 수 없이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던 그 길, 누구라도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 길을, 십자가에 모진 그 고난의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시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서 이 비참함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 참 빛을 비추어 주시기 위해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시지요. 이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그 죄인 한 사람 때문에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친히 걸어가셨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게 될, 만나게 될 수없이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헤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스스로 걸어가신 그 주님을 내가 수시로 기억하고 떠올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가운데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문제, 어떤 사람,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두려움에 떨고 내 삶이 무너지는 거 절대로 경험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그 성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도대체 그 무엇이 나의 삶을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이나 사람도 내 마음을 낙심에 빠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전서 편지를 받고 읽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로마로부터 극심한 박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았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고난 가운데 직면한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나를 위해 그 고난의 길을 먼저 걸어가신 예수님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나를 위해 스스로 그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실제로 내 모든 죄의 문제를 친히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늘 담대하게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베드로는 이 십자가라는 단어 대신에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셨다고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십자가라는 직접적인 단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도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기 전에 청년 사울이던 시절에 왜 그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잡아 가두고 죽였던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이지요. 신명기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바로 이 말씀 구절 때문에, 이 율법 때문에 청년 사울은 교회와 이 기독교와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절대로 존재해선 안 될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유대교 입장에서는 이단에 불과한 엉터리 같은 종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를 시작하게 만든 장본인인 그 예수가 나무에 달려 죽었기 때문이지요. 표면적으로 이 기독교는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십자가형에 처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시작된 종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대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청년을 신성시하는 이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율법에는 분명 누구든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 시절에 그렇게 열심히 기독교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뛰어다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의도적으로 바로 그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이 부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이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받아 마땅한 우리 모든 죄인들을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그 모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싶었기에 십자가라는 단어가 아니라 나무라는 표현을 사용했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하나님의 저주를 나무 위에서 내 대신 받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만 보여주기 식으로만 저주를 받은 척만 하신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그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직접 다 받아내셨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아니면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서 밥을 굶는 게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사고 싶은 것을 사지 못하는 게 저주처럼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그 가운데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사주지 못하고 베풀어주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자 저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성경을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전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큰 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 한 사람 때문에 그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저주인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경험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부르짖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표면적으로 겉으로만 저주받은 척을 하신 게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시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그 말도 안 되는 저주까지 직접 받으신 것이지요. 우리 영혼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자 저주를 우리 때문에 직접 당하신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그 신비한 연합까지 깨트리시면서까지 십자가 위에 가득 쏟아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저주와 심판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두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강대상 뒤에 달려있는 십자가만 보아도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비로소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이 십자가를 우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알겠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대신해 나무에 달려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만 하면, 바라보기만 해도 눈물과 감격과 감사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통해 내게 주어진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 우리 모두 다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내 대신 모든 저주를 받으신 그 주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영접하는 자라면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말씀을 묵상할수록, 말씀을 읽어 내려갈수록 십자가를 떠올리기만 해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감격의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묵상하며 눈물을 흘리신 거 마지막이 언제십니까? 저 역시 부끄럽지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매주 청소년부 아이들과 청년들과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한이 없고 풍성한 것이었는지 설교하고 있으면서도 기억이 나질 않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또 분주하다는 핑계로 우리 주님의 그 풍성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모든 저주를 견뎌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만 해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너무나 충만하여서 늘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이 첫사랑을 꼭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바쁘고 분주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참 많은 고통과 그 가운데 어려움들, 또 위기들을 직면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큰 고통인 것은, 정말 큰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은, 정말 큰 안타까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 십자가를 떠올리고 묵상을 하고 있음에도 아버지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눈물도 쏟아지지 않는 그런 형편없는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의 그 연약한 가운데 은혜를 더해 주시고 아버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다고 해도 나를 대신해서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쏟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심판과 그 진노와 저주를 내 대신 전부 받아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감격과 기쁨과 감사의 제목들이 정말로 많이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